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람이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거듭남, 사람이 거듭남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인데,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태어난 겁니다. 우리 육이 첫 번째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에서 난 것이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을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이 영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로 난다는 것은 물세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세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성령님이 사람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위대한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성령세례인데, 그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이 물세례는 뭐가 물세례인가? 물세례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것을 쓰다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면서 여러분들이 왜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조선 유교의 전통 밑에서 자라났다면은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어 가잖아요. 이게 엄마 아버지가 준 육적인 기질, 형질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그 다음에 내가 환경과 접촉하면서 자 이거는 뜨거운 것이니까 만지지 말아라, 여기 물은 빠지면 죽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나라는 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어 가지고, 근데 나의 그 근본적인 나라는 그 인격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나의 형성된 인격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 도덕, 이제 유교라든지 이런 도덕 교육을 받게 되면은 내한테 욕심이 있지만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좀 고상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물세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스탑시켜 버리라. 그거를 물 속에다가 확 묻어버리라. 물 속에 잠가버리라. 물 속에 장사 지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면은 율법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것, 이게 물세례예요. 이것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요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의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 성령 세례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새롭게 딱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와 같이 영이 태어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은 뭐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생은 무엇을 가르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모르고 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 선생들, 그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자격은 어디에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그 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생들은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본 것을. 그래서 가르치는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쳐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즉 이스라엘 선생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 선생인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그에게 와서 영이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올라간 자가 없나를 요 뒤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 예수님은 여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죠.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언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서 증거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뭐가 임할 때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본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에 들어올 때는 막혀가지고 있었는데요. 막혀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이 딱 예수님에게 들어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앞에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증언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우리도 육체를 가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무엇을 봐요?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늘의 것들을 알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보고 하늘의 것들을 알아버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이게 사람들한테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내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내려오지 아니한다면은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 그냥 종교죠.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로 딱 와서 보게 되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서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다고 와서 예수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말씀의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의 나라. 이 말씀의 나라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 근본 원리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우리는 지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얼마나 천대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천대했어요. 말씀을 너무 천대하고 그냥 내팽개쳐놓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해버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천국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한다든지, 안수를 받아가지고 보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가지고 보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 으쌰으쌰 막 귀신 쫓아내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한다든지, 그런 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해요. 이게 집회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든지 집회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 인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엄청나게 큰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이 바뀌는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격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게 나에게 형성되어야 된, 아까 이 얘기한 내가 유교적인 전통, 이런 것에서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의 종교, 유대교의 전통 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에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속을 보고 베드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을 해서 이제 베드로한테 사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틀이 있어요. 유대인의 틀. 이 유대인의 틀이 그의 인격에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틀이. 그래서 그 유대인의 틀을 부시기 위해서 고넬료한테 보내기 전에 요바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여기 보자기 속에 있는 이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네가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이 유대인의 틀이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틀.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환상 속에서 잡아먹어라가 해도. 우리의 틀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뭘로부터?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내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신유의 은사를 행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베푼 다음에 역시 탐욕이 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욕심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속이고 있고요. 이게. 절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듭났으면은 이제 뭘 하느냐면은 이거 천대하지 말라는 거. 이게 말씀 이거 천대하지 말아라. 제발 나를 예수님이 나를 천대하지 말아라. 나를 천대하지 말아라. 제가 언제 예수님을 천대했습니까? 네가 말씀 안 보고 있고 네 마음대로 네가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해서 참 예수 믿는다고 성령님 이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옛날의 인격대로 막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천대하는 겁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교통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 딱 알려주시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너무 소중해서 내가 행동을 한번 탁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경우에는 내 욕심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쏘가 가지고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 사단이 만들어준 인격이 나한테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너 같이 죽자 해가지고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지만 우리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이 육체는 이제 누구의 육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고 이제 새로 태어난 나라는 이 나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같은 차원이고 같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이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말씀의 가르침이 나한테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게 되면 성령님에서 형성되어진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이 하나씩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14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걸 하는데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게 다 된 게 아닙니다. 다 된 게 아닌데 그때부터 시작이고 이제는 이 육체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법칙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을 내가 못 듣고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 예수 믿지만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변함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당신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믿는다.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옛날 예수는 믿고 나는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는 믿고 욕심은 부릴 것 다 부려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이중이다. 인격 이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말 그 인격 베드로가 하도 안 바뀌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틀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이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환상으로 이 부정한 거 잡아먹어라. 한 번도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잡아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게 내가 속된 거 그 깨끗하게 했은 거 잡아먹어라 해가지고 무엇을 깨는 겁니까?
베드로의 인격을 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인격, 유대인의 틀, 이거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그 환상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이 왔더니 그 고넬료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이방인한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의 세계 이거 보고 있죠.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 밑에서는요, 엄청난 이 현상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활동들이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고넬료 이야기,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도 여러분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넬료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계획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이게 가이사랴에 있는 천사야, 너는 지금부터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고넬료한테 네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이 소식을 전하라. 옆에 요빠가 있는데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 있으니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면 속에 하나님이 직접 보낸 천사에 의해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소식을 듣는 그때에 시간차를 조금 두지만은 요바에 있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성령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주면서 잡아먹어라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는 이런 요 밑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누구하고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 현상이에요. 만나는 것이 현상이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이게 성령을 받는 그것이 현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도 그냥 현상에 나와서 현상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물밑 작업을 다 하셨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물밑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결국은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구나. 이것은 아주 극적으로 막 소리가 들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그렇지 않은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교회로 인도되고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도되었으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만 탐욕을 다 부리고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왜 그 구역질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 뒤로는 막 이상한 짓, 여러 이상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 그 괴물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하나님 반, 세상 반 해가지고, 세상 것 다 찾으면서 하나님도 찾고, 이게 자기 삶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 그 다음에 천국은 또 가야 되겠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거듭나게 됐으면은 내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나 겉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러나 육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육체가 이제 성령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육체가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하게 되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격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때 이제 진짜 나의 영의 모습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것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인격들이 막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때 성령 충만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막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막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훈련하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격이 막 여러분들한테서 하나님의 인격이 막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모습이 막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빈약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이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늘의 나라를 내가 행하게 되면 내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늘의 나라가 요쪽 밑으로 내가 요 나라로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막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라. 매일같이 보시라. 이거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30년, 40년 댕겼는데도 그냥 내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교회 잘못 댕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교회 완전 잘못 댕기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10년, 20년 지나고 이랬으면 20년까지는 뭐 아직 안 됐지만 뭔가 좀 바뀌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딴 데가 찾아가야 돼요. 딴 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바뀌기 때문에 딴 데 가면 꼭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딴 데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바뀌셨어요?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막 이런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이게 성령님이 안 주시면은 막 계속해서 막 쫄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너무 잘 주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막 소화를 시키셔가지고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막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책을 좀 펼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책은 막 교회만 가면 교회 가서만 펼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막 펼치셔가지고 천대하지 마시라. 우리 주님을, 우리 말씀을 천대하지 마시라.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이 형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천대하지 마시고 막 가까이 하셔서 이게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게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 하나님의 인격이 막 여러분들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냥 막 나타나는 거죠. 예. 왜 여러분 막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알겠죠?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겉으로 일어나는 역사, 집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집회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변화가 안 되면은 이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은사가 나타나면 이 인격이 인격이 바뀌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아직까지 탐욕이 그대로 있는 사람한테 은사가 나타날 것 같으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탐욕 부리지 않겠어요? 돈 내락하지 않겠어요?
뭐 하락하지 않겠어요? 딱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살아 움직여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집중을 해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버리고 감지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막 생긴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막 일어나요. 믿음으로 행동해버리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그럴 때, 이게 내가 상상 속에만, 머릿속에만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버린다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3절에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이거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갑자기 그 광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나서 요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를 지나가려면은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또 모세한테 열받은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또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불뱀 이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한테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립니다. 이게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막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불뱀 이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장대에다가 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달아놔라. 이게 불뱀이에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면은 불뱀을 요렇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불뱀은 그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는 건데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놋뱀이에요. 하나님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가려고 했는데 그 놋뱀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보느냐면 뭘 쳐다보느냐면은 요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죠. 장대에 매단 그 불뱀,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더니 너무 희한한 것이 사람들이 쳐다만 봤는데도 나서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쳐다만 보는데도 나서버리는 거야. 왜 나섰을까요? 왜? 왜 내가 지금 아픈데, 야, 아픈데 너 저거 쳐다봐라. 그러면 딱 쳐다만 나서버렸어. 이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나라에 병 고치는 데 있어서 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나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슨 길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해서 쳐다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 불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사실상 불뱀에 물린 것처럼 영적으로 봤을 때 다 죽을 운명에 처해진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만 봐라. 쳐다만 보면 산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막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은 나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쳐다만 보면은 산다 그랬지?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나는 행동만 하면은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슨 세상 방식대로 뭘 내가 해야지 이게 뭐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쳐다볼 때 한 가지 더 쳐다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건데 이걸 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쳐다보면은 다 사망으로부터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이 질병, 이게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다 치유받게 되는데, 이것을 쳐다볼 때 뭘 같이 쳐다보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거기에 같이 죽었다는 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희들을 물었던 이놈 죽어버린다. 죽어버린 놈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불뱀에 물린 옛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린 이 세상의 악한 것들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여러분들. 그거 쳐다보라는, 그거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여기 죽었으면은 새로 내가 태어난, 이걸 쳐다봤을 때 새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새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를 쳐다보라. 나라는 사람은 이게 죽음 다 끝나버렸다.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질병 다 끝나버렸다. 실패, 좌절, 우울함 이거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 이 옛날에 죽은 이거는 뭐예요?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우울도 다 죽어버린 것이고요. 질병도 다 죽어버린 것이고요. 이게 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불뱀 쳐다보면 진짜 나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은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쳐다보기만 하면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낫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여기서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이 죽은 나가 이제는 죽어버렸구나. 겉사람의 나, 이 모자라는 나, 그야말로 실패로 가득한 나, 그런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속에서 다시 산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시지 않았습니까? 산 것은 부활의 생명력이 이제 내 속에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사람 속에 이제 부활의 생명력이 막 넘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걸 아시면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놈들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우리들의 존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병이 났는데도 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병이 낫는 것도요, 이게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을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쳐다만 보면 낫는 거예요. 쳐다만 보면 내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막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쳐다만 보면 그냥 나서버린다. 알면은 의식의 세계죠. 알면은 나서버린다. 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롯뱀을 이렇게 다른 것을 쳐다봤을 때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나서버렸듯이 우리들도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실패, 좌절, 가난, 고통, 고난 거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 내가 진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시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된다.
이런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훅훅훅 지나가는 나라예요. 예.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요? 훅훅훅 지나가는 그런 나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막 누구나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 삶 속에서 경험하셔서 막,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이거. 이게 나도 되네 하니까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셔서 진짜 된다는 거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